예,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 6절까지 먼저 찾으셔서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6절 812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12면 18장 1절로 마지막 6절까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네. 사람은 무언가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나의 힘은 누구시라. 다윗은 누가 무엇이 나의 힘이라 이렇게 고백했나요? 18장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으니까 다윗은 나의 힘은 여호와시다. 어떤 사람은 권세를 자기의 힘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권세를 의지해서 자기의 힘 자랑한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와 결말은 좋지 않죠. 권세를 10년, 20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그죠? 그만큼 또 곤경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권력이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권력을 힘으로 삼고 의지하다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물질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다가 또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재벌들이 어려움 당하고 그러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실력, 자기 건강, 자기 재주를 믿고 살아보지만은 그러나 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자기를 의지하는 것도 자신을 의지하는 것도 헛되고 헛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서도 약한 나라들은요 항상 강한 나라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약소국가예요. 반도국가, 약한 나라였는데 그래서 주변을 의지하죠. 애굽을 의지할 때도 있고 아수르를 의지할 때도 있고. 그러나 선지자들은 나서서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은 부러진 갈대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지금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부러진 갈대다. 그걸 의지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을 힘으로 의지하고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자. 그런데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랬어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나의 힘이 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원천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14절 거기 두 번째 부분에 첫째, 둘째 패라그래프 시작할 때 나오죠. 시편 91편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은 곧 말씀 사랑이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그 밑에 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는 것과 같이 소개하고 있죠. 신명기 6장 5절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6장 6절에요. 오늘날 내가 내 계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과 말씀 사랑이 같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무엇 하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자,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힘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곧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걸 우리가 다윗의 생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결국 나의 힘은 여호와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 땅에는 살 수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적성국가예요. 적국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간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적국에 투항을 하고 거기 부하 600명을 데리고 적국의 장수가 되었어요, 지금 다윗이.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블레셋 장군들이, 블레셋 장수들이죠. 블레셋 장수들이 뭐라고 블레셋 왕에게 이야기하냐면은, 저 다윗과는 우리가 전쟁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저 다윗이 지금은 왕에게 충성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딱 맞닥뜨리면 그때 배신하고 등 돌리고 우리에게 칼을 겨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왕이시오, 만약에 다윗과 함께 가려면 우리는 다 같이 않겠습니다, 출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600명은 돌아가라. 그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는데 시글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으로서는 불명예죠. 장수로서는 모욕입니다. 군인들은 전쟁이 나야 되고 전투에 임해야 되고 전공을 남기고 사람을 죽이고 적을 물리치고 그렇게 해서 훈장을 많이 받아야 출세하는 거고 군인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쟁이 났는데 다윗이 전쟁터에도 못 간다는 것은 그곳에서 불신받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블레셋에서 불신받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다 그랬죠. 600명이 가족들과 함께 머물고 있다가 남자들은 전쟁터에 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사이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노해서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물건은 다 약탈해 가고, 그리고는 잿더미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그 600명 민심이 어떻게 변했느냐,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을 쳐서 죽이자. 저 다윗이 우리를 잘못 이끌어서 블레셋까지 왔고, 이곳에 왔는데 아내는 빼앗기고 자식들은 죽었고 재산은 다 약탈당하고 여기서 뭘 더 기대하겠느냐, 저 다윗을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게 오늘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래요. 궁급하였다, 난처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궁급하였으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힘을 얻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에 처지고 전쟁터에도 못 나가고 믿었던 자기들의 600명 병사들의 민심은 돌아서서 돌로 쳐서 죽인다 그러고, 그러는데도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더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그랬죠. 다윗 보세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혈기를 부리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아말렉과 싸우러 가자. 아니면 우리가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뭐 지원군을 만들어서 저 이스라엘을 우리도 치러 가자,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달라 그러죠.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방편이에요. 에봇을 입고, 가운을 입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운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지금 우리 처자식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이 아말렉을 내가 쫓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이 병사들과 함께 여기 머물러야 합니까? 이 병사들을 다스려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그래요. 저 아말렉을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게 해주겠다. 그 아말렉을 쫓아가게 하고 너희 처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받고 이 다윗이요 아말렉을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600명이 가자고 그러는데요 200명은 죽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200명은 못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지쳐서 못 가겠다. 그래서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그 아말렉을 치러 가요. 그렇게 해서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고 처자와 재산들을 다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게 될 때에 전투에 임하지 않은 200명에게까지 물건도 돌려주고 그의 처자도 다시 돌려주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600명이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더니 이 전쟁에서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졌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전투를 해서 졌다는 이야기는 왕은 죽어야 되죠. 장군은 죽어야 돼요. 장수는 죽어요. 지도자는 죽어요. 책임자는 죽어나갑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어요. 그 아들들도 세 아들이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그 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만약에 이 전투에 다윗이 블레셋 군에 가담을 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죽이고 사울을 죽이는데 다윗이 가담을 했다면은 전투에 임했었다면 이 다윗이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왕이 현찬하도 자기의 왕을 죽인 적국과 함께 블레셋 군과 함께 자기의 왕 사울을 죽인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삼을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잠깐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사면초가처럼 아무도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계속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렇게 했더니요 하나님이 결국 다윗을 지켜주시고 그 곤란한 환경에서 다 빼주신 거잖아요. 그 치열한 사람 죽이는 데는 가담하면 안 돼요. 그런 일에서 다윗을 빼내시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헤브론에 가서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힘 강대국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힘을 얻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찬송할 때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세요.
찬송할 때. 그런 예들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18장 3절 먼저 읽어볼까요? 다 같이 둘째 부분 밑에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그래도 찬송할 때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 그 이야기죠. 사망에서도 찬송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그래요. 또 시편 28편 7절에도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59편 17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그랬죠. 내 힘이 되신 주께 내가 찬송하오리다. 이 말씀은요, 내가 주를 찬송하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그 이야기예요. 찬송은 이미 승리를 선언하는 노래입니다. 찬송은. 그래서 찬송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찬송할 때 힘을 주세요. 여호사밧 군대가 이번에는 세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왔을 때 모압, 암몬, 세일 거민들 세 민족이 연합으로 쳐들어왔어요. 지금 유다 여호사밧 왕인데 그러니 3대1로 국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찬송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찬송을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 헤세드 그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기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송은 감사죠. 찬송은 승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3대1 지금 풍랑이 있는데 촛불 하나 켜놓은 것처럼 국가의 운명이 위태로웠지만은 그러나 여호사밧 왕을 필두로 온 백성이 찬송을 하고 성가대를 앞세우고 노래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바로 전쟁이 승리하게 되는데 언제 전쟁이 승리하게 되었느냐? 역대하 20장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찬송이 시작되니까, 노래가 시작되니까 복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세 나라의 연합군들도 물리치게 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막 찬송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집에서도요 막 찬송 부르세요. 찬송가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또 복음성가도 듣고 찬송도 듣고 그러면요 이 우울한 생각들 사탄이요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고 그림자에도 벌쩍 놀라죠. 전화벨 소리에 번쩍 놀라고 그게 다 사탄이 우리를 위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막 하면요 찬송 막 부르시다 그러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군대에서도 군가를 많이 부르죠. 힘을 내게 해주는 거예요. 막 부르면서 힘이 납니다. 우리 성도들의 무기도 찬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느냐? 찬양이 시작될 때에 그랬어요. 찬양이 시작될 때에.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그룹별로 돌아가는 것도 사실 찬송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대표기도에 깊은 의미가 있고 뭐 사람이 안 나오니까는 어떻게 동원해 보려고 뭐 억지로 그렇게 하는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안 나오세요. 그러나 우리가 수요일날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죠?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찬송이 시작될 때 승리케 하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요 믿고 막 찬송 부르시고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언제 또 힘을 얻을까요? 세 번째는 기도할 때 그랬어요. 시편 18편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게 기도입니다.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시편 91편 15절 봅시다. 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저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이건 또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보세요. 히스기야도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정직행한 왕이었는데 육체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신방을 했더니 하나님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언을 잘 써놓고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랬을 때에 히스기야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무엇을 들었다 기도를 들었고 무엇을 보았노라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특별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물까지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낫게 해주시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해주시죠. 15년 수명을 더해 주셨어요. 아수르가 포위하고 있는데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종 다윗을 보호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을 대대로 내가 이 나라와 함께 지켜주리라 그 약속이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예수님 때도 또 베드로도 경험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핍박이 심해졌어요. 야고보를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순교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놨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베드로 죽일 차례예요. 베드로의 목을 벨 차례입니다. 이미 야고보는 순교당했어요. 목베임 당하고. 그랬을 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 야고보가 죽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죽을 차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교회가 기도했더니,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그날 밤중에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좌우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벌써 수갑을 채우고 쇠사들에 다 묶여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옆에서도 군인들이 자고 있고 감옥문도 잠겨 있고 감옥문 밖에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감옥 전체를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모르고 막 따라갔습니다.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 막 갔어요. 어디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어디로 끌어내줬는데 보니까 감옥 밖에 있어요. 죄수들은 다 잠을 자고 있고. 그래서 이상하다. 이제 너는 빨리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요 어디를 갈까? 그런데 암만 해도 마가의 집에 가면은 교회 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의 집에 가죠. 마가의 집에를 가고 있었더니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무엇하더라?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가 기도하면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랬죠.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목 베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했는지는 베드로도 몰라요. 기억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나와서 있다 보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의 집에까지 훗날 마가의 다락방 교회죠. 성령이 임하는 장소가 된 그것입니다. 이곳에서 성령 받고 모든 제자들이 다 능력받은 곳이죠. 같이 기도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오는 것을 목격을 해요. 참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위도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 문제들 또 우리 앞에 태산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수르바벨 앞에서 태산이 평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희망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태산이요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되시면 여러분 말씀 사랑하시고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말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또 우리가 찬송할 때 또 하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태산도 평지가 된다. 골짜기를 메어서 대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믿으시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찬송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